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쉬며 꿈을 사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줄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오신 참석하신 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밤에도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할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할지 기대가 되는 밤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넘쳐 여러분과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모든 동네가 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10시, 11시, 12시가 되면 시골은 완전히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후레쉬가 있어요. 후레쉬. 랜턴 아세요? 그거를 하나 들고 아버님이 이렇게 사섭을 하나 들고 나가요. 우리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해. 그러면 저희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랜턴 들고 막 돌아다녀. 왜 그러느냐? 물만 있으면 자기 돈으로 그걸 받으려고. 그래서 물 받는 것 때문에 칼부림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받더라도 그 위에 논이 넘칠 때 받아야 되는데, 넘치지도 않을 때 그냥 받아버리면 이건 진짜 형이고 동생이고 없어. 아주 왜냐면 그 농사의 전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인사할 때 그냥 나 혼자만 있는 은혜, 평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누군가에게 주어도 내 안에 은혜와 예수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사를 좀 띄워달라고 우리 신 목사님께 부탁을 좀 했어요. 자, 인사를 띄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길면 몰라.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자, 보셨죠?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 나 이거 만드느라고 어려웠어. 자, 시작. 아니,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하라고. 옆 사람한테. 오늘 잘못 앉았어? 자, 다시 한번. 행복하니까 감사한 줄 안 알았는데 감사하니까 행복하는구나. 시작. 어떤 사람이 인사하라고 했더니 그냥 머리만 나풀거려. 자, 두 번째.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잘되고 좋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잘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공감하세요? 네. 성경 신구약을 많이 넘나들다 보면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20세, 40세, 60세, 80세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올 때 우리는 수많은 인생 고비가 있었잖아요. 저희 시골로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와 대문을 나오면 길가지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시골 말로? 아니, 신장로는 큰 길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집 나가자마자 신장로요? 껄막이라고 해요. 껄막. 그리고 이 도시에 왔더니 그거를 골목길이라고 그러더만. 골목길. 아세요? 아니, 대문에서 저기까지 갈 때 이렇게 있잖아요. 밭길, 농길 이런 길을 시골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 서울에서는 골목길. 시골에서 혹시 오르막길? 아니, 저희 집도 어렸을 때 보면 대문에서 한 4, 50m 가면 이제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길이 좁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빗자루로 그걸 쓸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나도 지금 느닷없이 말하는 게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내가 이제 시골 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마루에서 내려오면 마당이죠. 자, 대문을 열고 나가면 길이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나가자마자 큰 길이 있지만 대부분 시골은 자기들 집에서 한참 나와야 신장로가 나온다고요. 자, 신장로를 이렇게 이제 갑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내리막길도 있고요. 커브길도 있고요. 오르막길도 있고요. 평범한 길도 있고요. 옛날 시골길은 여러분 아스팔트 길이 아니니까 자전거를 타면 엉덩이가 치질이 걸립니다. 경운길을 탔다. 진짜 거기가 죽어버립니다. 저는 간혹 우리 인생이 시골 길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은 봐요. 우리가 그냥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편해요. 근데 짐을 실은 것을 끌고 갈 때는 정말 위험한 것이 오르막보다 뭐예요? 내리막이에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발로 못 막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용산시장에서 저녁 11시 반에서 새벽 6시 반까지 그리고 막 빨리 씻어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막 차를 타고 노량진 정진학원까지 가요. 네. 그러면 7시에서 7시 반 돼가지고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저녁 10시까지. 끝나고 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런데 이제 리어카를 이렇게 쭉 세우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는 사람 깨우기도 하고 가자고 그러면 짐을 실을 때 내 몸보다 보통 5배에서 10배를 실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언덕이 있어도 못 가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내리막이 무섭단 말이죠. 왜냐하면 막 차는 연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 리어카가 브레이크를 잡고 나서 틀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그냥 틀하고 받으면 목이 그 자리에 잘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가 제가 21살인가 22살인가 됐는데 진짜 있는 데서 목 잘린 사람도 보고 손발이 그냥 끼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잘려버려요. 그래서 리어카가 되게 위험해. 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걸음 2포대를 싣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이 20km인가 25km인가 그래요. 그 써 있어. 걸음 있잖아요. 걸음 20km인가 25km인가 몇 킬로예요? 하여튼 자관 20km는 넘어. 무조건 20km 이쪽이 밑에는 아니에요. 그럼 그거 25km면 벌써 50km지요. 리아카 자체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평지에서는 힘 안 들어도 리아카가 가. 근데 조그만 언덕이 있으면 못 가. 못 가. 그러면 저희 집에서 딱 나오자마자 올라갈 때 지금은 길을 너무 잘 깠는데 쉽게 말하면 언덕이 있잖아요. 신장로 언덕. 깔끔하기라고 그래. 깔끔하게. 거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 그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 욕을 하기 시작해. 또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욕을 안 하지만 어떤 분은 내가 욕했다 오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내려가지고 나를 밀어줘요. 누군가가. 그리고 쭉 올려 밀어주고 이래요. 야가야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 그래. 뭐라고 한다고? 네, 조금 내려가다 보면 또 저기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돼요? 인생이 아니라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어떤 김집사 문제가 딱 해결되고 있으면 오집사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어. 오집사 문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황집사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아니 좀 반응이라도 보여봐. 그런데 아까 노래 불러본 것처럼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뭐 한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 보고 보기 싫어도 쳐다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시작. 뒷사람과 너만 알면 다 알아요. 시작. 지금 제가 인생을 길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단어, 아픔이라는 단어, 또 억울함이라는 단어, 속상함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빚고 이겨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성경 인물을 쭉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 큰 은혜가 있었느냐, 어떨 때 큰 축복이 임했는가, 어떨 때 그 사람이 크게 쓰임 받았는가 보면 반드시 앞뒤 문맥에 고난이라는 것과 고통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그 사람이 버틴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그를 꽉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훌륭해서 여자 문제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가지고 번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니까 그런 믿음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기도회로 왔어요. 기도해서 나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꼭 응답받고 그게 돼요. 내 마음대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진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힘들어. 어떤 사람은 아파. 어떤 사람은 어려워. 어떤 사람은 속상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걱정이 앞을 가려. 어떤 사람이 염려의 단어가 나를 딱 묶고 있어. 근데 그것이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이제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갈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육 수준은 아주 높아졌어요. 요즘 애들 웬만하면 영어 수학 막 잘하잖아요. 또 삶의 질적인 부분도 정말 향상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네팔 옷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여러분 공항에서 우리 싸웠다니까요. 저하고 우리 친구 이인수 목사하고 우리를 데리고 간 목사님하고 공항에서 싸움이 붙었어. 아니 이분은 그냥 그 어마어마한 옷을 다 가지고 가자. 우리는 거기서 사자. 왜냐하면은 세상에 이 대한항공에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깎아줘.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보래. 여기 책임자한테 전화해 보겠대. 그래가지고요 큰 옷 그것을 하나 포기하고 두 차도 하여튼 우리가 세 명이 들어도 못 들어 한 차도가 얼마나 옷을 많이 넣는가. 그걸 2개 가지고 가는데 187만 원인가 됐어. 근데 내가 지금 187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 네팔 비행기가 얼마겠어요?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비행기는 무게가 되게 중요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친구 목사가 어디서 이 비행기가 갈아타냐면 태국에서 갈아타요. 어디서 갈아타? 왜냐하면 네팔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더라고. 태국에서 한 서너 시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분은 저쪽에 있고 우리 둘이는 이쪽에 있고 남북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풀렸어. 왜냐하면 우리 둘이는 저분이 무식하다는 뜻이고, 아니 뭐 저렇게 무식하고 모르고 어렵게 가. 거기 가서 사면 되지. 자 빨리 껐다. 저분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도 목사님 어렵게 가니까 끝까지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냐. 지도님은 저렇게 하겠냐. 또 한국을 못 알아들어. 자 이제 네팔에 도착을 했어요. 네팔 공항이 카트만두 공항이 별로 안 높더만 4,700m인가 그러더만 4,200인가 4,700이 딱 때는 순간 고막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 근데요 짐을 실러 오는데 네 아까가 실러 와. 나 진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웃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호텔을 최고 좋은 데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호텔 가서 이제 뭐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차를 불러서 기다릴 줄 알았죠. 있잖아요. 뭐 택시를 잡든지 어떤 트럭을 우리를 맞이하기 했는데 이 네팔 목사님도 너무 수준이 높고 우리가 가는 목사님은 더 수준이 높아. 버스에다 그걸 실어요. 근데 이것이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지붕에다 실더만. 세상에 지붕에 사람이 타고 짐을 실어. 나는 그래서 이런 평지를 간 줄 알았어요. 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3시간 동안을 연속 올라갑니다. 연속 올라가. 3시간 연속 올라가고 4시간 반을 내려가. 나는 그때 대관령은 개발의 사발인 줄 알았어요. 옆에 볼 수가 없어. 막 진짜로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위에 사람이 몇십 명이 타고 있어 지금. 그냥 옆에 이거 잡고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소리가 은혜로워. 막 그러고. 근데 버스가 유리창이 없어. 난 그때 알았어. 유리창이 있는 버스하고 유리창이 없는 버스가 차이점이 거기 있어. 비 다 맞아. 유리창이 있는 버스는 비싸. 거기다가 에어컨이 나온다. 더 비싸. 지금 아까 공항에서 벌써 시험 들었죠? 그 위에 올렸습니다. 버스를 창문도 없는 버스 여러분 네팔이 얼마나 더운지 알죠? 땀은 팍 속옷까지 지금 다 젖었어. 근데 안 가는 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도대체 언제 가냐 그랬더니 여기 사람이 다 차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2자리가 비었더라고.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2자리 자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데려간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네팔 전도사한테 2명과 우리가 줄 테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라. 그랬더니 알아서 갔더니 곧바로 출발하더라고. 한국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호텔 갔어요. 호텔 갔더니 서로 의논할 것도 없이 지가 먼저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막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려. 지금 아주 비누를 다 치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야, 전기 나가서 어떻게 하다가 유리컵을 깼어요. 여러분, 그 유리컵이 60불이요. 이분이 또 뭔 말인지 모르네. 그 말이 돼요? 컵이 6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그것이 얼마예요 지금? 그건 내 판. 그래가지고 그냥 감은 상태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40분 동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목사는 지금 빨리 들어오려고, 불이 들어와야지. 그랬더니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오래. 왜요? 그랬더니 옷 전달해 주러 가야 된대. 아니, 지금 불이 나가가지고 씻지도 못했는데 무슨 옷을 전달해 주러 가냐? 내일 전달해 주러 가라. 그랬더니 아니래. 이미 저 운동장에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10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대. 아니, 옷을 받으려고 10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갔어요. 이야, 여기 강주 공설운동장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 거기에 사람이 꽉 찼어. 그런데 그랬지, 우리가 그랬지, 이거 옷 받으러 온 사람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옷보따리 아까 봤잖아요. 공항에서 싸우고 갔잖아요. 이제 둘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막 옷을 주는데, 남자가 여자 거 가지고 가고 애기가 어른 거 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주면 자기들끼리 나눠서 가지죠. 쟤네들이 다 나눠 가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옷이 이제 3분의 2가 줄어들면 벌써 우리가 감이 오잖아.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옷은 벌써 팍 줄었고. 그때 의논을 했지. 빨리 시장에 가가지고 하여튼 뭐 600벌인가 1000벌인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사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왔어. 새 거잖아. 우리는 한국 것을 새 거에 헌 거예요. 헌 거지만 다 해가지고 갔잖아. 안 가지고 가. 네팔 옷 안 가지고 가. 한국 옷만 달라는 거예요. 한국 옷만. 한국 옷 없다. 그때 우리 그 2대1로 당하연 목사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져오려고 그러죠. 우리는 죄인이 돼가지고. 올 때까지 죄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한국 옷에, 한국 옷을 받으려고 10시간까지 차 타고 말이 돼요? 네팔 옷은 비 올 때 한번 굴르면 싹 빠진대요. 한국 옷은 아무리 굴러도 안 빠지고 떨어져도 안 떨어지고.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있어요. 집이는 좋은 옷 입고 살아요.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일 마치고 다시 이제 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태국으로 와가지고 우리 둘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기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가운데 앉고 우리 이제 양쪽에 앉아서 이렇게 공항에서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뭐 길에서 해버립니다. 길에서 막 다 지나가도 막 무조건 걸린 다리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이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또 3절을 하는 거예요. 응? 돈을 들더라도 그걸 가지고 갔어야지. 왔으니까 끝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또 여러분, 한국의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할 건 없고. 근데 우리는 진짜로 저희들 어렸을 때 비하면 지금 1000배도 더 잘 살아. 그런데 옛날에 보리밥만 먹고 진짜로 트럼을 해도 고맙다, 배불러서 고맙다 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쌀밥을 먹으면서도 당뇨병 걸릴까 봐 못 먹으면서 원망한단 말이지. 자,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한번 합시다. 조금만 비껴서 생각해 보면, 좀 수준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거리가 많아요.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3번. 우리는 교육 수준도 높아졌어요. 문화 수준은 더 좋아졌어요. 삶의 지적인 향상은 우리는 이순신보다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 딱 하려다가 이순신 장군이 언제 버스 탔을까? 그러고 아멘하고. 그럼 조금 원망하려다가 세종대왕이 핸드폰 없었잖아. 조금만 생각하면 다 감사하고. 피자를 먹을 때마다 얼굴 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모든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먹는 수준, 교통 수준, 통신 수준 높은 거 아시죠? 진짜로. 그런데 감사는 줄어들고 감사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감사는 식어지고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인사 안 하잖아요. 자, 제가 윤민이가 가다가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 집에까지 소식이 들어가. 아이고, 집이 아들은 어른 봐도 인사도 안 하대. 틀려 먹었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욕을 해도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몰라. 하여튼 우리 시골 동네는요, 뭐 벼락맞아 죽어버려라, 막 호랭이 만나서 어떡하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호랭이 만나라는, 여기 오늘 중창단들 얼굴이 별로 은혜롭지 않네. 예. 호랭이 만나면 살아 죽어. 떡 하나 먹으면 안 잡아먹어? 하여튼 뭐 가다가 뭐 다리몽도가 부러져 버려라. 뭐 어떤 사람은 도둑놈 맞아서 확 뭐 이래 뭐. 야, 저도 우리 아버님도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 성현이 할아버지가 정말 보통 은혜로운 양반이 아닌데 이 새끼야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그거를 100번 들었는데 아직 벼락 안 맞았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한테 인사 안 했으면 혼났다니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할머니가 너 저기 영재 아저씨 만났는데 인사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봐. 나 영재 아저씨 안 만났는데요? 근데 영재 아저씨가 나한테 왜 그런데요? 이런단 말이죠. 그게 나는 모르고 그냥 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또 뒷국지에 내가 눈도 없는데 인사 안 했다고. 그때부터 나는 그 양반을 주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제가 목요일이죠. 어제 목요일 우리 김순태 집사님네 집에 신방을 좀 갔다 왔어요. 우리 니건이 할머니를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 니건이 할머니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우리 집사람한테 상추 가져가세요, 감자 가세요, 마늘 가져가세요 막 그러는데 또 우리 집사람은 속옷이 그걸 또 넙죽넙죽 받아. 또 집이들이 안 맞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니까 막 더 주고 싶어가지고 막 더 막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 줬다면,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누군가가 내게 배려해 줬다면, 내가 어려움을 알고 나에게 물질로 도와줬다면, 때로는 내가 힘든 나에게 용기로 힘을 북돋아 줬다면,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나를 위해서 작정 기도해주고 금식 기도해줬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멀리 가리지 말고 쉽게 내가 표현했잖아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 표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훌륭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겠지요. 이거 이 정상이요. 우리 이런 것을 가르쳐서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고 하고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이것이 성숙한 성도요,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예쁨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해 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감사하면 일단은 내가 유익이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방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감사하면 서로가 좋아요. 시작. 아멘인가요? 예.
이 앞주일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혼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청년 하나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너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께 잠깐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앉아도 되냐고. 앉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봉투를 2개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실실 웃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취업이 잘 안 됐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오늘 첫 월급 받았다는 거예요. 첫 월급. 그래서 첫 월급 받아가지고 봉투를 2개 줘. 하나는 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용돈이라는 거예요. 2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그 돈을 다 써도 모자랄 친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형편이. 그래서 내가 야 됐어. 내가 진짜 그랬어요. 야 됐어. 너 써. 너 임마 그렇게 어렵게 회사 취업했는데 다음에 네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꼭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을 떠나서 그 청년의 그 얼굴과 웃음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그 애가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기도해주고 이제 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보람이 되고 행복이 있던지. 이것이 보람이고 행복이구나. 우리 왕성교회 청년 중에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런 청년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 줄래요? 저 청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있는 회사에서 은혜의 통로자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용돈도 엄청나게 많이 줬더라고. 10만 원을 넣었어. 그럼 그 청년에게는 저 10만 원이 진짜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가방에 딱 넣었더니 곧바로 그걸 가지러 줄 사람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한 3분도 안 써서 네가 가져라고 줬어. 그냥 줬는데도 기뻤어. 너무 기뻤어. 요즘 저희 교인들 이렇게 보면 힘들죠. 또 어렵기도 하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임직자들 중에 청직이들 가운데 구역장님들, 청년셀 리더들, 교사 선생님들 중에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기초인 11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명단을 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좀 따져가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간혹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11조에 좀 액수가 좀 많아진 일들이 생기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드리지 못한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작은 대접, 작은 도움을 받을 때 감사를 할 줄 아는 마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인사 잘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고맙다고 늘 표현하면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이런 사람은 더 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주고 이해해줬는데 고마움 몰라. 감사 표현 안 해. 의리도 없어.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생각해.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자기가 편리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솔직히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띄워줘 봐요.
자, 함께 읽어요. 제가 아무리, 자, 시작.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망할지만 한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질서가 무너져도 인간의 기본 도리, 인간의 기본 상식인 인사와 고마움에 대한 감사 이런 단어는 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특징, 참 저 사람은 성숙해라고 말을 할 때 믿음의 성숙도, 어떤 신앙의 깊은 성숙도는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은혜 보면 알아요.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를 여러분 내뱉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감사를 부르세요. 감사를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 부르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세요. 아시죠? 자, 손 펴시고 시작.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뒷사람에게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자, 우리가 11조 이야기를 좀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11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요즘 유별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막 11조를 강조하면 뭔가 목사님, 그 목사님은 좀 이상한 목사님으로 아주 안 좋은 목사님을 치부하고 있는 이 영향을 연속 몰고 가는 것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1조를 정확하게 정돈해 준다면 11조는 이거예요. 당신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아세요? 진짜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결정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분은 11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해 볼까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축복은 그 다음 문제고 잘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11조는 믿음과의 관계예요. 믿음과의 관계. 제가 이렇게 이제 간혹 이제 목회를 해보고 또 여기저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희 누구 중에 유산을 크게 받았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막 해달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막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받은 줄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야, 11조 안 하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교회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어떤 분은 땅을 팔아달라고 집이 안 팔리니까 집을 팔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온 교인이 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집이 팔리고 땅이 팔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겠구나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해요. 오히려 그 땅 집 팔기 전에는 밥도 잘 사주더니 혹시 밥 먹을 때 내가 그 이야기 할까 봐 아예 밥도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정말 서글픈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누구라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이 계셨어. 막 나한테 와서 막 따져.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땅 보상 받았는데 자기 집만 못 받았대. 내가 막 기도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줬죠. 요즘 냉면도 안 사주대.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된다. 자, 껐다. 자, 감사는 뭐가 연결돼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해야 아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질 간 정돈을 두 인물을 통해서 정돈해요. 누구를 통해서? 첫째,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야,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어드리자 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왔어.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이 물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발명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는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는 위대성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주께로 왔기에 그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실래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재물과 부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자, 오늘 이 금요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받은 것을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혹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의 외모에 내가 속아서 소갈이를 할 때가 있어요. 소갈이 아세요? 우리 옛날 엄마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내 속을 누가 알아 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저분이 믿음이 있다고 알았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알았어요. 저 사람 정도 믿음이면 참 괜찮구나 하고 누군가에게도 내가 간증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일이 왔을 때, 어떤 중요한 시점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제가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속으로 저 사람 믿음 가짜였구나. 믿음 있는 척 했고 믿음 좋은 척 했구나.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기대성은 성도로서 내가 돼야지만 기대는 하질 않아요.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 번 겪어보고 5번 겪어보고 10번 겪어볼 때마다, 아, 저 사람 믿음 진짜였구나. 저 사람 진짜 믿음 보석이구나. 저 사람 믿음 정말 반석이구나. 저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 좀 한번 닮아봐라. 저 사람 믿음 좀 한번 너들도 저 사람하고 좀 가깝게 한번 지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간혹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만 하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건강 지수는, 자, 옆 사람 보고 감사하는 거 보면 압니다. 자,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 믿음의 건강 지수는 뭐 보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무화과나무 우리 박수 치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름다운 나무 열매 그치고 또마치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이 하박국서는 감사절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박국서 이 짧은 세 장 속에 하박국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박국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산으로 할 때에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집안이 기울어 갈 때, 사업이 느닷없이 어려움으로 이렇게 접해갈 때, 직장 생활에서 쫓겨나거나 회사가 막 망해져 갈 것이 이렇게 막 느껴졌을 때,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뭔가 어딘가 모르는 것 때문에 혹시 헤어지지 않나? 버림받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올 때, 뭔가 기대했던 것들이, 가능성 있게 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 희미해 보일 때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익숙하게 됩니다. 첫째,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 내지는 숨어버리는, 도피해버리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 기도할 때가 그때고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사인의 역사고 하나님이 기도하자고 우리를 부르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5장을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365장 1절 3절만. 자, 1절은 남자들만, 3절은 여자들만. 우리 박수 치면서 후렴은 다 같이 1절은 남자, 마음속에 주 예수 앞에 다하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여자분들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두 가지 유익이 뭘까?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시작. 상황 문제를 대처하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제공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제공받아요. 두 번째로 시작.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만 봤을 때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일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쯤 사역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이냐면 주전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그리고 유다 나라를 없고 유다 나라를 짓밟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크고 강하게 만들고 있을 시점에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 나라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조국,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길 조국, 좀 있으면 처참하고 초라하게 버릴 조국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박국을 생각하면 이 설교는 딱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손 이렇게 올리시고 띄워줘 봐요.
시작. 하나님께 백성들의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절망하기보다 기도합니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합니다. 포기하기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박국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방이 막혔어요. 희망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라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혼자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대. 모든 사람은 절망이래. 모든 사람 비전이 사라졌대. 저 사람 인생은 끝났대. 저 집안의 가정은 끝났대. 저 회사는 끝났대. 저 부부는 끝났대. 저 집 자식은 끝났대. 저 사람은 끝났대. 그때 누군가가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나라 백성들을 보시면서 많이 아프셨죠? 많이 화나셨죠? 당연히 진노하신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노 잠깐 멈추시고 긍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봐요.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요, 용서를 한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을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여러분 진노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만 무려 375번이 나와요. 몇 번?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375번이나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의한 현실, 불의한 대상을 향하여 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버리시렵니까? 저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 나라에, 우상 귀신을 믿고 사는 저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이 어디냐고 삐죽거리는 저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저 바벨론 나라에 당신만을 믿고 오지 않은 유다 나라를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치시겠습니까?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내쫓아버리시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짜증을 섞인 기도를 하박국이 제일 처음에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수록 성령님께서 하박국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 이 나라를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우상 따위에게, 저 개 같은 놈들에게 이 나라를 뺏기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온망투를 섞였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 맞네요. 우리가 교만했네요.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거짓말을 밥 먹듯게 했네요. 불법을 성행했네요. 죄악에 흥황했네요. 우상 섬김이 득실거리고 살인과 간음이 끊임이 없는 거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오해를 띄워주세요. 자,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오해일 수 있어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잘 살게 됨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때리기 위해서, 유다를 빼앗기 위해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유다를 진노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내 형제가, 믿지 않는 내 재수씨가, 믿지 않는 내 조카가, 믿지 않는 내 동생이, 절에 다니는 누군가가, 절에 다니는 그 누군가가 더 나보다 강하게, 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짓밟고, 나를 우습고, 나를 조롱하고, 교회 다닌 것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돼가지고, 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맨날 돈이나 빌리러 온다고 이렇게 무시 조롱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딩이 100개 있어도 얘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해도 그 영혼 꺾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포옹하는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개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저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원망, 불평, 짜증이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하박국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자, 옆 사람 보겠어요. 화 많이 나셨죠? 따라하라고. 화 많이 나셨죠? 많이 속상하셨죠? 온탕하고 분하셨죠? 진노하시고 치시고 때리시고 빼앗아 맞죠? 당연하죠. 맞아야 싸요. 자, 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빨간 거 한번 보실래요? 진노 중에라도 뭐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어쩐데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못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 알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줄 알고 주제팍 못해서 저렇게 사는 거 어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주받은 거 당연하고, 매맞은 거 당연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새 가정을 위해 감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를 멈추시면 안 될까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현대판으로 제가 바꿔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마시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딜하고 있는 하박국의 이 모습, 포옹하고 있는 모습,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가정을 품에 안고, 여러분 배우자를 품에 안고, 자식 새끼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위해서 품에 안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기관과 구역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이 하박국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 3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자, 영안의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원망, 불평, 짜증 섞인 기도를 하다가 하박국이 지금 품에 안고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깊이 교제한 가운데 감히 누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어려움 뛰어넘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드디어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17절 18절. 자, 손을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손을 들으시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비관의 기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자 봐요. 경제가 안 좋네요. 사업이 망하고 있네요. 하는 일이 안 되는데요. 사방이 막혔는데요. 돈 빌려줄 사람이 없는데요. 내게 도움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내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고 사방이 막혔고 모든 것이 끊겼고 나를 도와줄 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드디어 하나 깨달은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당신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희망,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찾게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 부부를 바라보면, 내 자녀를 바라보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아무 희망도 기대도 보이지 않는 나의 시점이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평화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에게 자유를 주시면 이 나라는 얼마든지 당신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도 바뀐 것 없어요.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나 하나도 바뀐 것 없는데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그의 생각과 눈과 입술이 바뀌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재산, 건강, 직장, 행복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입만 열면 온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그지없고 조그만 일 가지고도 쉽게 좌절하고 여러분 원망의 늪에 빠져서 불신앙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전히 바라봐 주신다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역사할 것 믿기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리라, 하나님이라는 내가 만족하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리라. 그럴 때 19절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주먹을 바꾸시고, 자, 도선님 주님 꾼주시고 마지막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나에다가 자 이름을 대면서 세 번만 잽시다. 자, 제가 먼저 할게 봐보세요. 주 여호와는 윤민일의 힘이시라. 이해가 되셨죠? 자, 세 번만 시작. 두 손 들고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보혜사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나를, 황막한 사망에 놓여 있는 나를, 우리 주변에 앞뒤를 봐도 다 무서운 짐승처럼 놓여 있는 나를, 환경을 보고 여건을 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함께하니, 내가 돕고 있으니,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으니 너는 혼자가 아니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희에게 감사가 있으리라. 감사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감사의 찬양이 나타나리라. 감사의 부유함이 있으리라. 감사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리라. 그 영광의 주인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